하나님 말씀은 시편 136편 1절에서 26절입니다. 시편 136편 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여라. 그분은 선하시며 그분의 인애가 영원하시기 때문이다. 신들의 신이신 하나님께 감사하여라. 그분의 인애가 영원하시기 때문이다. 주들의 주께 감사하여라. 그분의 인애가 영원하시기 때문이다. 홀로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께 감사하여라. 그분의 인애가 영원하시기 때문이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분의 인애가 영원하시기 때문이다. 땅을 물 위에 펴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분의 인애가 영원하시기 때문이다. 큰 빛들을 지으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분의 인애가 영원하시기 때문이다. 해로 낮을 다스리게 하시는 분께 감사하여라. 그분의 인애가 영원하시기 때문이다. 달과 별들로 밤을 다스리게 하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분의 인애가 영원하시기 때문이다. 이집트의 장자들을 치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분의 인애가 영원하시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을 그들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분의 인애가 영원하시기 때문이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분의 인애가 영원하시기 때문이다. 홍해를 가르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분의 인애가 영원하시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을 그 한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분의 인애가 영원하시기 때문이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던져 넣으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분의 인애가 영원하시기 때문이다. 그 백성을 광야에서 인도하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분의 인애가 영원하시기 때문이다. 큰 왕들을 치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분의 인애가 영원하시기 때문이다. 강한 왕들을 죽이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분의 인애가 영원하시기 때문이다. 아모리 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분의 인애가 영원하시기 때문이다. 바산 왕 옥을 죽이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분의 인애가 영원하시기 때문이다. 그 땅을 유업으로 주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분의 인애가 영원하시기 때문이다. 주님의 종 이스라엘에게 유업으로 주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분의 인애가 영원하시기 때문이다. 우리를 비천한 데서 기억하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분의 인애가 영원하시기 때문이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분의 인애가 영원하시기 때문이다. 모든 육체의 양식을 주시는 분께 감사하여라. 그분의 인애가 영원하시기 때문이다.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여라. 그분의 인애가 영원하시기 때문이다. 세상 사람들은 오늘 추석으로 지냅니다. 가을 추수를 끝내고 햅쌀과 햇과일로 조상들에게 감사의 마음으로 차례를 지냅니다. 하지만 성도는 제사하면 안 돼요. 차례를 지내면 안 됩니다. 그것은 우상 숭배하는 죄를 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한날, 우리 좀 전에 목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여라. 그분은 선하시며 그분의 인애가 영원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아이들에게는 부모님이 계신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서 또 영적으로도 살아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목자가 되주셔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 시편 23편 1절에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목자로 삼는 성도는 부족함이 없어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늘 영적 안식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합니다. 그분은 선하시며 그분의 인애가 영원하시기 때문이다. 지금 136편 매 절마다 이것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도 선하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며 또 그분의 인애, 인자와 사랑 이것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를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인도하세요. 선한 뜻. 여기서 선한 뜻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말합니다.
선한 뜻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인자와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살펴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여호와는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2절 이하에 증거합니다. 신들의 신이신 하나님께 감사해라. 오늘날 이 세상에는 많은 신이 존재합니다. 스스로 신이라고도 하고 사람들이 만들어서 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참 신은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다른 신, 하나님 외에 우리가 신이라고 명명하는 것은 모두 다 마귀예요. 모두 다 우상입니다. 하나님만 유일신이십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선한 천사가 타락해서 마귀가 됐기 때문에 이 마귀는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심판해서 멸망당할 것이 바로 마귀인데 이 많은 사람들이 그 마귀를 추종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우상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다 헛된 일인데 그래서 우리 오늘 추석 제가 늘 기억이 나요. 우리 이 목사님께서 추석 때마다 제사 하지 마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저도 매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제사하면 안 돼요. 차례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이것을 무슨 예의에 어긋나니 무슨 여러 가지로 우리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 풍속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추석이라고 해서 차례 지내든지 제사하든지 또 제사한 음식을 먹든지 그거 하지 마세요. 그건 우상 숭배하는 거고 또 이것은 그 우상 숭배하는데 참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조상들에게 감사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오늘 한 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그 3절에 주들의 주께 감사하여라. 또 세상에는 주가 많아요. 주인. 서로 주인이라고 합니다. 사회에도 주인이 있고 단체에도 주인이 있고 또 주장하는 자들이 그렇게 많아요. 또 국가에도 주권자가 있고 하지만 그런 모든 주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멸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주들의 주이신 하나님께만 감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종은 자기 것이 없어야 돼요. 자기 것이 없고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소유인 줄 알고 모든 것을 주인께서 맡긴 대로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면 됩니다. 또 종은 자기 뜻대로 하지 않습니다. 항상 주인의 뜻대로 주인이 이렇게 하라 그러면 이렇게 하고 머물라 그러면 머물고 떠나라 그러면 떠나고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 바로 종들입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은 주들의 주, 또 모든 주권자이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4절 홀로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께 감사해라. 자,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다 창조하시고 모든 일을 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지금 운행해 나가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인생의 생사화복 또 국가의 흥망성쇠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깨닫는 그런 국가가 복 있는 국가예요. 하나님을 깨닫는 가정이 복 있는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바로 아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입니다. 모든 흥망성쇠, 모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나가면 그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구원을 이뤄나가는 가운데 이적과 기사를 행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그 4절에 홀로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을 기적이라 그럽니다. 이게 불가능한 일인데 이게 어떻게 됐을까? 이건 도무지 이건 이해할 수 없다. 하지만 우리 믿는 성도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기적이라 부르지 않고 하나님의 특별 섭리라 부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베푸시는 그 섭리, 이것은 초자연적인 역사,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고 다 포기하는 일도 하나님의 특별 섭리가 있으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큰 기적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믿고 또 그것을 기대하고 또 감사하는 저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5절과 6절 읽어보십시오. 5절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분께 감사하리라. 그분의 인애가 영원하시기 때문이다. 땅을 물 위에 펴신 분께 감사하리라. 그분의 인애가 영원하시기 때문이다. 예,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분, 하나님의 지혜는 무한합니다. 완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가지시고 모든 것을 운행해 가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다. 무에서 유입니다. 어떠한 상태에서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무에서 유. 그래서 그 라틴어로는 엑스 니힐로라 그러고 또 영어로는 out of nothing.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모든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장하시고 주관하시고 지금 운행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분, 또 그 다음에 6절에는 땅을 물 위에 펴신 분.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그 1장에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 계속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세요. 지난번에 우리 야간 신학원에서 이거 외우는 법 알려드렸어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그래서 우리는 그 여섯째 날을 어떻게 다 외울까? 그거 아주 간단합니다. 첫째 날 어떻게 하셨죠? 빛과 어둠을 갈라놓으셨어요. 둘째 날은 하늘과 물을 갈라놓으셨어요. 셋째 날은 땅과 바다를 갈라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첫째, 둘째, 셋째는 이렇게 형성하는 날이에요. 빛과 어둠, 그 다음에 하늘과 물, 궁창이죠. 그 다음에 땅과 바다, 그 다음에 넷째, 다섯째, 여섯째는 채우기만 하면 돼요. 아주 외우기 쉽습니다. 첫째 날 빛과 어둠을 갈라놓으셨어요. 그러니까 빛이 있으니까 뭐가 필요하죠? 해와 달과 별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넷째 날은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 날은 하늘과 물을 갈라놓으셨으니까 하늘엔 새들이 있고 바다에 물고기가 있어요. 그래서 다섯째 날은 새들과 물고기들을 창조하셨어요. 그 다음에 셋째 날은 땅과 바다를 이렇게 갈라놓으시니까 그 다음에 여섯째 날은 땅에 있는 여러 짐승들, 나무들, 그 다음에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갈라놓은 거예요. 빛과 어둠, 그 다음에 하늘과 물, 셋째 날은 땅과 바다, 그 다음에 넷째, 다섯, 여섯째는 채우기만 하면 돼요. 빛이 있으니까 해와 달과 별들, 그 다음에 다섯째 날은 하늘과 물이니까 새들과 물고기들, 또 여섯째 날은 짐승과 나무와 여러 그런 그 다음에 사람, 그 다음에 일곱째 날은 어떻게 하셨죠? 안식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이처럼 질서대로 하나님께서 첫째 날도 둘째 날도 질서대로 창조하신다면 보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그 땅에서 오곡백과도 다 나오게 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런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영적인 은사를 내려주셨어요. 보통 사람들에게 내리는 그러한 햇빛과 그러한 비, 이것은 모든 사람에 내리는 일반 은총이지만 특별히 우리 성도들에게는 특별하게 내리시는 하늘의 은사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재능과 은사를 주시는가? 그것은 이 땅에서 구원을 잘 이루어가라는 거예요. 열심히 우리가 농사를 해야 열매를 맺고 추수를 하는 것처럼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우리의 구원을 잘 이루어나가면 신앙적인 열매를 맺어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그런 환경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잘 해나가야 합니다. 7절에서 9절 읽어보십시오. 7절 큰 빛들을 지으신 분께 감사하리라. 그분의 인애가 영원하시기 때문이다. 해로 낮을 다스리게 하신 분께 감사하리라. 그분의 인애가 영원하시기 때문이다. 달과 별들로 밤을 다스리게 하신 분께 감사하리라. 그분의 인애가 영원하시기 때문이다. 예, 하나님께서 넷째 날 1월 성신을 창조하셨어요. 그것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만약에 해가 없다면 살 수 없습니다. 해가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또 밤에 달과 별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1월 성신을 주셔서 이 모든 자연계가 제대로 지금 운행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도에게는 진리와 영적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빛 가운데로 걸어갈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성도는 아무리 세상이 흑암이 되어도 캄캄해도 우리는 그 빛을 따라 걸어가면 됩니다. 또 때로는 성도라도 신앙의 밤 만날 수 있습니다. 환난을 우리가 당할 때 있습니다. 그때도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세요.
그래서 그대로 우리가 어떠한 그러한 어려움을 만나도 그 빛을 바라보고 나아가면 우리는 그 끝을 통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1월 성신 주신 것, 이것 감사하지만 특별히 우리 성도에게는 이 영적, 이 진리의 빛, 이것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빛의 세계에 거하면 환합니다. 모든 것이 다 환하고 우리 마음에 기쁨과 또 평안이 있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신 그 영적 빛, 그 진리의 세계, 그 빛의 세계에 거할 때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10절에서 12절 읽어보십시오. 10절 이집트의 장자들을 치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분의 인애가 영원하시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을 그들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분의 인애가 영원하시기 때문이다. 강한 손과 표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분의 인애가 영원하시기 때문이다. 예, 그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400년간 그 얼마나 종살이 하느라고 힘들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 모세를 보냈어요. 모세를 보내서 그 바로에게 풀어줘라. 그런데 그 바로 왕이 아주 강팍합니다. 완고합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내렸는데 그 마지막 재앙이 바로 이집트의 장자들을 치는 재앙이에요. 그때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문설주, 그 문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발라놓고 그 어린 양의 피가 있으면 그 재앙이 넘어갔다 해서 6월절이라 합니다. 패스오버, 문을 넘어갔다. 그래서 이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그 마지막 재앙 후에 결국은 바로가 굴복하고 풀어주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그 구원해 내신 것, 그것을 감사라는 말씀입니다. 이걸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이집트는 세상을 가리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은 택한 백성, 즉 성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집트와 같은 세상에서 종살이 하던, 또 이것은 죄 가운데서 종살이 하던, 그렇게 또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내서 이젠 자유와 생명을 주신 것을 여기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이제는 자유와 생명을 누리게 돼 있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에는 자유의 나라입니다. 생명의 나라입니다. 진리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어요. 이 진리를 믿는 자들, 빛을 영접한 자들은 이제 이 자유와 생명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이 임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게 참으로 안타까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와 생명을 주시고 그래서 마음껏 누리라고 하는데 아직도 우리가 그러한 것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아직도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갈 때 그렇습니다.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생활, 이전에 우리가 했던 그대로 살고 있으면 그 자유와 생명을 누리지 못해요. 다시 우리는 그 자유와 생명을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 그 생활을 계속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자유와 생명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습니다. 13절에서 15절. 13절 홍해를 가르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분의 인애가 영원하시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을 그 한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분의 인애가 영원하시기 때문이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던져 넣으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분의 인애가 영원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건져냈습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앞에는 또 난간이 놓여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그 난간을 다 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와주신다고 했습니다. 여기 있는 말씀처럼 홍해를 가르신 분께 감사해라.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이제는 앞으로 계속 전진해 나가야 하는데 그 앞에 바다가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는 또 그 이집트 그 군대가 쫓아옵니다. 앞으로 가도 죽을 수밖에 없고 그대로 있어도 죽을 수밖에 없는. 하지만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홍해를 육지와 같이 건너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다 이제는 해방되어서 자유와 생명을 누리며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는데 우리 앞에 또 홍해가 놓일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것이 모세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어요.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홍해를 갈라서 양쪽에 벽처럼 만들어 놓고 그 육지가 되어서 건너갈 수 있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 주셔야지만 우리가 전진할 수 있는 줄 믿어야 돼요. 그러려면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줄 알고 간절히 부르짖으면 홍해와 같은 그런 장애가 있어도 만능의 하나님이 갈라놓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육지가 되어서 또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따라오던 그 대적들은 어떻게 되죠? 다시 그 물이 합해져서 그들은 거기서 죽고 맙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다 나타나는 곳이 바로 홍해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홍해를 건너갔지만 그 따라오던 이집트 군대는 하나님의 공의로 거기서 다 수장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가 홍해를 가르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홍해 한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그의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던져 넣으신 분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더불어 하나님의 공의에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항상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오늘날 이 홍해와 같은 또 광야와 같은 그런 세상을 통과할 때 우리가 난관, 이거 인간의 힘으로는 힘들지 모르지만 또 주위에는 이집트 군병과 같이 또 원수가 쫓아올지 모르지만 거기서 당황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를 막아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란 말씀입니다. 그 16절에 나옵니다. 그 백성을 광야에서 인도하신 분께 감사하여라. 광야는 물이 없는 곳이에요. 먹을 양식이 없는 곳입니다. 또 거기는 불뱀도 나옵니다. 거기도 대적들도 거기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통과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의지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 세상 사는 동안 주님께서 우리를 오라 하시는 그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이 모든 그러한 어려움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증거한 것처럼 먹을 것이 없을 때는 하늘의 만나를 내려주신 하나님,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그 어려움을 다 극복할 수 있도록 때로는 사람을 보내주시고 때로는 물질을 보내주시고 때로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통과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 구하면 돼요.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나라 우리가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면 물질은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걱정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나가면 이 광야 통과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민수기 21장에 거기에 불뱀이 나와서 사람들을 물어 죽이는 사건이 나와요. 그때 이 장대에 놋뱀을 매달아 놓고 그것을 바라본 사람은 살았다고 했어요. 항상 우리가 예수님 바라보면 돼요. 예수님. 그분은 삽니다. 우리가 예수님 바라보면서 끝까지 나아가는 사람은 생명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걸어가는 신앙의 길도 이 광야의 길과 같습니다. 이 불뱀과 같은 마귀 역사가 곳곳에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이 마귀는 아주 간악한지 우리가 조금 편안할 만하면 역사하는 게 마귀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이 불뱀과 같이 자꾸 물려고 하는, 하지만 죽이진 못해요. 장대를 바라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이 산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 바라보는 자들이기 때문에 죽이진 못해요. 예수님 믿은 자들은 죽이지 못합니다. 하지만 상처를 줄 수 있어요. 생채기는 낼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마귀의 그런 역사에 우리가 농락당하면 안 돼요. 보면 압니다. 이게 마귀 역사인지 아닌지. 그래서 마귀 역사 있을 때는 또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어려움을 만나도 부르짖고 또 마귀가 역사할 때도 부르짖고 어찌하든지 우리는 이 광야와 같은 그러한 길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통과해 갈 수 있습니다. 이 육신의 양식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양식을 구하면 육의 양식은 주십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전서 10장 3절과 4절 읽어보십시오. 3절 다 같은 영적인 음식을 먹었으며 다 같은 영적인 음료를 마셨다. 그들은 자기들을 따르고 있는 영적인 반석으로부터 마셨는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였다. 예, 다 같은 영적인 음식을 먹었으며
다 같은 영적인 음료를 마셨다. 그들은 자기들을 따르고 있는 영적인 반석으로부터 마셨는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였다.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살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 그리스도와 늘 동행하고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시고 난 그리스도 안에 있고 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그 생수를 마시는 그런 성도, 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것을 늘 기억하세요. 그리스도와 우리는 연합되어 있습니다. 항상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모든 영양분, 능력 다 우리가 누리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양식과 또 영적인 생수 이것만 먹으면 그 다음에 육신의 것은 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볼 것은 장대에 달린 노뱀이에요. 예수님을 여기서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사는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수를 마시는 자는 계속해서 솟아나는 그 샘솟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나아가면 그 다음에 세상의 것은 다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17절에서 20절 읽어보십시오. 17절 큰 왕들을 치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분의 인애가 영원하시기 때문이다. 강한 왕들을 죽이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분의 인애가 영원하시기 때문이다.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분의 인애가 영원하시기 때문이다. 바산 왕 옥을 죽이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분의 인애가 영원하시기 때문이다. 예, 강한 왕들이 여기 지금 등장합니다. 아모리인의 왕 시온, 또 바산 왕 옥, 아주 유명한 왕들이에요. 그 당시 강한 왕들입니다. 이 왕들이 지금 이스라엘을 대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또 진리운동을 해나갈 때 이런 강한 대적 만날 수 있어요. 이건 상당히 또 숫자도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면 돼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어요. 우리 구약 성경을 읽을 때마다 얼마나 많은 그런 대적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대로 하나님만을 믿고 나가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가면 또 그 가나안 땅에도 얼마나 그 일곱 족속 강한 왕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정복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만 붙들고 나가고 항상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면 당할 자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그 선한 뜻,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고 그대로 전진해 나가면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또 앞으로 우리가 모든 일을 해나갈 때 생사화복, 흥망성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줄 믿고 항상 하나님의 뜻을 찾아 나가면 다 우리가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왕들이 이스라엘보다 훨씬 강했어요. 숫자도 훨씬 많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말씀 증거했죠. 하나님 앞에서 옳은지 판단해 보아라. 그 베드로와 요한이 그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 무슨 학식이 없고 신학 무슨 뭐 학위도 없고 뭐 그 산헤드린 공회원 그 앞에서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성령의 능력이에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담대하게 이들이 증거하니까 그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쩔쩔맸어요. 뭐 어떻게 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위원만 하고 위원만 주고 다시는 이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을 전하지 말라고 위원만 하고 풀어주고 말았어요. 그 다음에 모든 영광이 다 하나님께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 역사예요. 우리는 다 미천한 자들이죠. 우리 다 연약한 자들이에요. 뭐 우리 얼마나 부족한 자들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들을 붙들어 주시면 자 우리 좀 건너뛰어서 먼저 보겠습니다. 욥기 25장 6절 23절에 우리를 비천한 데서 기억하신 분께 감사해라. 이거 좀 연결 한번 해보겠습니다. 욥기 25장 6절 6절 보아라 하나님의 눈에는 달까지도 밝게 빛나는 것이 아니며 별조차도 깨끗하지 못하니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간이야 오직 하겠느냐. 예, 이런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간. 그 23절에 우리를 비천한 데서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비천했어요. 또 이사야 43장 20절에는 들 짐승들 곧 이리와 타조들이 나를 존경할 것이나. 우리는 이리와 타조 같은 들 짐승 같은 그런 자들이 우리였어요. 예수 믿기 전엔 다 이런 자들이에요. 예수 믿기 전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러한 비천한 자들을 기억해 주신 것,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우리 21절 다시 넘어옵니다. 그 땅을 유업으로 주신 분께 감사해라. 그분의 인애가 영원하시기 때문이다. 주님의 종 이스라엘에게 유업으로 주신 분께 감사해라. 그분의 인애가 영원하시기 때문이다. 자,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업으로, 유업으로 주신 것을 감사했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세상 유업도 주시고, 또 우리가 거할 처소도 주시고, 또 일할 수 있는 직장도 주시고, 여러 가지를 주셨는데, 특별히 우리 성도에게 주신 것은 하늘나라의 유업입니다. 이것은 믿는 자에게만 주신 하늘나라의 기업입니다. 특별히 우리 신명기 10장 9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우리의 유업이라고 했습니다. 신명기 10장 9절. 9절. 그러므로 레위 사람에게는 그들의 형제들과 더불어 나눌 몫이나 유업이 없다. 다만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친히 그들의 유업이시다. 네, 하나님이 우리의 유업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늘나라의 유업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는데, 특별히 신명기 10장 9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업이라고 했습니다. 또 우리의 유업은 그 시편 119편 56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 지킨 것이 우리의 유업이에요. 우리에게는 참 하나님께서 너무나 많은 걸 주셨어요. 하늘나라의 유업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유업이시고, 또 하나님 말씀 지킨 것이 우리의 유업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세상의 기업은 아침 안개와 같아요. 잠시 잠깐 오면 사라지고 맙니다. 오늘 그 공각 공부 시간에도 썩어질 양식과 영생하는 양식, 세상의 것은 다 없어지는 때가 있지만 이 하늘나라의 유업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또 23절 좀 전에 미리 증거한 것처럼 우리를 비천한 데서 기억하신 분,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참 보잘것 없었어요. 하나님 알기 전에는 아까 읽은 것처럼 구더기 같고 벌레 같고 들짐승 같은, 그렇게 마음대로 그냥 허무하게 살다가 그렇게 죽을 인생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셨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존귀한 자들이 되었어요. 존귀한 자들. 구더기 같은 자가 존귀한 자가 된 겁니다. 벌레 같은 자가 존귀한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늘 울어도 그 눈물로 다 보답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조건이 너무너무 많은데, 감사할 조건이 너무너무 많은데 우리가 그것을 하나하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천한 데서 기억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조건들 하나하나 기억하고 감사하는 생활, 사람이 무엇이기에 우리를 생각하신다고 했습니다. 감사하는 저희의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24절,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분께 감사해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적 마귀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신 거예요. 마귀로부터. 평생 마귀의 종로로 살 수밖에 없던 그런 자들이었는데 거기서부터 해방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종이 되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25절, 모든 육체의 양식을 주시는 분께 감사해라. 이것은 일반 은총이에요. 모든 육체. 그래서 사람뿐만 아니라 이 모든 짐승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아도, 그렇죠? 하나님께서 다 먹여주시는 것. 근데 하나님께서는 또 선한 자나 악한 자에게 똑같이 햇빛도 주시고 또 비도 주시고, 마태복음 5장 45절에 증거합니다. 선인이나 악인이나 하나님은 공평하게 내려주시는 것. 그래서 그 루이스 벌코프라는 신학자는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했어요. 악인이나 선이나 똑같이 햇빛을 주시고 비를 내려주시는 것,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고, 아브라함 카이퍼는 일반 은총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똑같이 주시는 것은 구원과는 상관이 없어요. 뭐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건 또 일반 은총이건 구원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특별 은총으로 성경 말씀을 주신 거 감사해야 돼요. 햇빛과 비, 이것은 모두에게 준 겁니다. 하지만 이 성경 말씀은 믿는 자에게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는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이것이 소설책과 다름이 없어요. 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100번을 읽어도 소설책으로 끝나고 맙니다. 하지만 특별 은총으로 주신 성경 말씀이 믿는 자에게는 생명의 말씀이 됩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이 됩니다. 그걸 또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읽었던 26절,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해라. 하나님은 만물을 초월하시는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의 영을 구원하시고 하늘나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자, 오늘 여기 26절 지금 여러 가지 감사할 내용을 증거했지만 사실 이거보다도 훨씬 많이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의 조건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추석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모여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면서 감사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여호와께 감사해야 돼요. 구속의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감사하는 하루가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죄와 물로 영원히 죽어 멸망당할 죄인들이었고 또 예수 믿기 전에는 구더기 같고 벌레 같고 들짐승 같은 그러한 자들이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질그릇 안에 보배가 있어서 존귀한 자들로 삼아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항상 영적인 것으로 먹여주시고 또 영적인 빛을 비춰주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환경 또 하늘의 은사와 하늘의 복으로 내려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은 추석이라고 해서 조상에게 감사하고 제사하는 그런 사람 날인데 우리 믿는 성도들은 제사하지 않게 하시고 또 우상 숭배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러한 죄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오늘 하루 종일 하나님께만 감사하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선물 성자 성령 축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온 성도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